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나타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리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이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더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주님이 이제 영이라고 17절에 보면 주님이 영이라고 주님이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전도지를 이렇게 만들고 이제 완성하느라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오늘 제가 마지막 그 활용 정점을 찍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그 차이가 뭘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 뭐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지,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이렇게 뭘 것 같습니까? 이게 풀어져야, 그래서 여기에 제가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이걸 추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습니까? 힌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 제가 오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예수님을 샘플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영이신데 뭐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죠. 육체로 오셨죠. 육체로. 예수님은 육체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죠. 자,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뭐죠?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잠자고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잠자기 전에 태어났어요. 누구한테 임신을 했어요? 성령님으로 임신을 했어요. 자, 여기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안 믿다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은 누구로 인해서 거듭 태어나요? 성령으로 해서 거듭 태어납니다. 예수님도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중에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그 요셉의 집에서 살 때는 성령의 충만, 거듭난 건 있었는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뭐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30살 딱 돼가지고 유대인 나이로 이제 30세부터 인정하는데 30세가 딱 돼서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 세례를 받으니까 뭐가 딱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누가 내려와요? 성령님이 쫙 내려오고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성령의 거듭남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샘플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게 이렇게 쉬운데요. 자, 제가 이 전도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오늘 제가 추가한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냐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태초에 창조하셨어요. 또 사람을 창조했죠. 맞습니까? 창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제가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맨 위쪽에 사람 옆에 보면 성경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이 보입니까? 창세기 2장 7절 글자가 적긴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로 이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리고 뭐를 그 코에 불어넣었어요? 뭐를 부어넣었습니까? 생기를 부어넣었죠. 자, 생기는 여기서 호흡이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루하이기 때문에 뭐죠? 그 영혼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어쨌든 그 다음에 생기를 부어넣었더니 뭐예요?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다는 말인데 생명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생명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뭐예요?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죄를 짓죠. 범죄하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범죄해요. 그런데 그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한 가지 또 말씀을 하세요. 그 옆에 있어요. 자, 타락한 사람들 옆에 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있죠.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입니까? 여기에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입니까? 여기에? 어디 있어? 여기에 모든 사람, 타락한 사람들 여기에. 네, 타락한 사람들 옆에. 보입니까?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보입니까? 자, 한번 읽어.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그 뒤에 하나 주고 뒤에 같이 보고 하나 받으면 됩니다. 네. 자, 창세기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됩니다 그랬죠. 나의 영은 이제 보통은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앞에 보니까요. 사람을 만들 때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체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나의 영이 성령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데요. 앞에 분명히 성령이 뭐 사람과 함께했다든가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갔다든가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에게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갑자기 나타나요. 이제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에 있던 말씀 그 생기를 부어넣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생기를 부어넣었다고 했을 때 뭐예요? 그 생기가 우리가 성령으로 그 호흡이기도 한데 그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성령으로 이해하면은 더 이렇게 쉬워집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이 들어왔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때 뭐예요?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제 나의 영이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게 성령이 사람에게서 떠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성령이 떠나는 것이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은 영원히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다?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 뭐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뭐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3장에 말했는데 3절에 5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도 기억나시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뭔 말입니까? 우리가 육으로 난 건 이 몸뚱이 육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나온 이 몸뚱이 육이잖아요. 그런데 또 뭐예요? 영으로 난 것은 앞에 영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을 낳아준다 안 낳아준다? 낳아준다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면 뭐라고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이런 사람 표현 쓰고 요한복음 3장 16절 알죠?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전자마다 멸망치 않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이제 영생이 나와요. 앞에 성령으로 거듭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이 나온다고요. 쉽게 말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영생나무를 먹지 못하겠잖아요. 영생의 나무를 먹지 못하겠어요. 왜? 죄 때문에. 왜? 성령이 사라져버린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뭐예요? 다시 예수님을 믿고 뭐죠? 거듭나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난 다음에 이제 뭔가 허락된다는 거예요. 영생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다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인간 안에 있는 뭐를 다시 뭐죠? 태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부분을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창세기 6장 3절에 떠났던 성령님을 다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려고 하신 것이에요. 왜? 그래야지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6장 3절 말대로 육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근데 육체가로 사는 사람을 뭐죠?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가 다시 거듭나게 해줘요? 성령님이 다시 거듭나. 그래서 제가 옆에 그 전도지 왼쪽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모양이 있죠. 비둘기 모양이 있죠. 성령이 다시 육이 된 인간을 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다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중생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다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에서 다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로 딱 되면서 사람의 몸 안에 누가 거처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거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처하기 시작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시작됐다? 영생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생이고 살아서도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영적으로 또 거듭나야지만이 우리가 영생할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사실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왜? 육적인 관점에서 영의 세계를 자꾸 바라보고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처음에 질문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이 필요가 없어요. 육이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육이 필요 없어요. 육이 없어요. 육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영체이기 때문에 뭐예요? 육이 필요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담는 그릇과 같아요. 그럴 것 같지, 그지? 하나님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인간의 영이. 근데 그 인간의 영을 누구를 통해서 거듭 태어나게 하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 태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 다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뭐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렇죠? 12제자가 나중에 오순절날 어떻게 됩니까? 120명이 다 어떻게 돼? 제자 품망해서 다 성령을 받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이 또 성령을 받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되고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도 있지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머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안에 거처하고 또 우리 사람을 시험하는 뭐예요? 영적인 세력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동물과 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 왜? 육체를 가진 존재, 영이 없는 뭐죠? 육체를 가진 존재가 같다는 거예요. 왜? 동물과도 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람 안에 뭘 다시 태어나게 한다? 영을 태어나게 한다는 것. 그걸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인간이 태초에 처음에 만들었던 인간의 원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그러면 뭐예요? 이제 영생이 허락이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영생나무를 먹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산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러나 그 전에도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성령님 계시면 우리는 영원히 산다 안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은 상태에서 성령에 거듭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2000년 동안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영생해요 안 해요? 영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서 죽은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말하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 것이다?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시 자니까 다시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다시 깨어나면 잠시 지금 이렇게 뭐죠?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깨어나면 다시 깨어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 어떤 그런 구조 이렇게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지금 이제 고린도후서 3장을 읽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도 이 성령의 어떤 그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이야기들이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지금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자 뭐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둘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죠?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누구로 썼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으로 썼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으로 썼는데 뭐죠? 돌판에 썼다고 안 했어요. 돌판은 옛날에 율법을 썼죠.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 돌판에다가 썼는데 이제는 어디에다 썼어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육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뭐요? 이제 마음판에 썼다라는 거예요. 누가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이렇게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예요? 지금 다 육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의 영역이잖아요. 지금 성령님도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마음도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우리 마음판에다가 성령님이 쓰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연결돼서 지금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여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여기 있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라 이런 사람들을 새 언약의 일꾼. 그런데 새 언약을, 이제 에레미야서도 보면은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랬거든요. 옛 언약 말고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랬어요. 근데 새 언약이 두 가지 표현으로 됩니다. 새 언약을 신약이 와서 세울 때 누구의 피로 세워요? 우리 성찬 시간 때 그러잖아요. 성찬 시간 때 몸 이야기 나오고 또 뭐 나오죠? 잔 이야기. 이렇게 떡 나오고 잔 이야기 나오는데 잔 이야기 할 때 뭐가 나와요? 앞에? 뭐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세운 뭐예요?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6절에 보면 또 뭐예요? 예수님의 새 언약인데 오늘은 성령님의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여요? 6절에 뭐예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뭐로 한다고요? 영으로 한다고. 여기서 영은 성경을 보면은 원어상으로 보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우리의 영이 아니고 성령님이에요.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만약 뭐예요? 지금 또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을 생각할 때 뭐예요? 예수님의 피도 생각해야 되고 또 뭘로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성령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입니다. 자, 그 6절 뒷부분에 봐요. 율법 조문은 뭐예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게 영은 또 여기서 뭐예요? 앞에 영하고 똑같아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이게 성령님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다. 이제 다른 쉬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예요?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걸 연결해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12절부터 뭐죠?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주먹을 이렇게 점치하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보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15절까지 보면 뭐예요? 기억이 나죠? 모세가 40일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 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영광의 빛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모세에게 임한 거예요. 모세 얼굴이 막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있었으니까 그 빛이 그냥 모세의 얼굴에도 이렇게 빛났던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오니까는 막 사람이 그것을 이 하나님의 빛이 사실 볼 수 없어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의 그 얼굴에 그 빛이 너무나도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 보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뭘로 가렸어요? 볼 수 없으니까 수건으로 이렇게 다 가려준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14절에 봐요. 그들의 또 마음 이야기를 하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뭐죠?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뭐예요? 그 수건은 누구 안에서 없어진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 안에 뭐가 완고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완고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다는 부분을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 구약은 뭐예요? 이제 새 언약과 비교하면 뭐예요? 옛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까? 옛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옛 언약, 이 구약이 어떻게 벗겨질 수가 있어요? 누구로 인해서 벗겨져요? 그리스도. 구약이 수건이라고 하면 뭐예요? 구약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 수건이 누구로 인해서 벗겨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아직까지도 벗겨지지 않죠, 있죠. 왜? 아직도 뭐요?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구약이 그들에게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근데 그 수건으로 벗겨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지금 엄청나게 놀랍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들에게 가려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가려졌던 수건이 지금 뭐 하고 있다? 벗겨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지금 완고하다라는 거예요. 완고하다라는 거예요. 완고하기 때문에 막 메시아님들을 핍박하고 거부하고 막 예수를 거부하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수건이 누구에 의해서 벗겨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데. 그러니까 점점 더 유대인들이 지금 그 마음의 완고함이 지금 뭐예요? 누그러지고 있다라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유대인들 사이에 있어서. 그래서 막 지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게 된 걸 간증하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늘 새로운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 마음이 지금 많이 누그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16절에 있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왜?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뭐예요? 그 수건이 자동으로 벗겨지는 거. 지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뭐예요? 그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벗겨지지 않았던 그 수건이요.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뭐 꿈에서 본 사람도 있고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 수건이 지금 뭐예요? 벗겨지고 있어요. 근데 그 벗겨지게 된 그 통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건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불신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잘 안 믿는 건 우리의 마음도 완고한 거예요. 그 완고함을 녹여줄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주는 뒤에는 영이라고 했는데 이 영은 성경 원어상으로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님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영,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 요한복음 8장 말씀 기억납니까?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자유케 하라고 했잖아요. 진리가 있고 자유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맞습니까? 진리가라는 자유예요. 근데 오늘은 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도 자유를 누리지만은 또 누구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까?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 또 한 가지 더 설명은 뭡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진리의 영인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6절에 말씀했잖아요. 성령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죠? 뭐예요? 성령은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근데 뭐예요? 성령님도 성령 안에 성령도 뭘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그렇게 중요한데요. 예수님만큼이나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왜? 일체예요. 주는 영이라. 왜? 성령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이 또 알고 봤더니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바로 우리의 육적인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바꿔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이제 우리 몸 안에 와서서 내주한다는 거예요. 영주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주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인쳤다 그러고 하나님의 인을 쳤다 그러고 또 보증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왔는데 성령님이 안 계신다.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게 보증서인데 보증서가 없으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인정해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그 보증서가 뭐다? 성령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안 계셔야 돼요?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모독하거나 성령을 이렇게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면 안 돼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반드시 성령이 내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성령이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뭐예요?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왜 성령이 우리한테 필요하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라. 자, 아멘. 자, 중간에 뭐예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제 거울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얼굴도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로 봅니다.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이제 주를 봅니다. 뭐요? 그와 같은 형상은 주님의 형상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말, 다른 말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끔 해주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이다.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는데 그것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또 믿는다는 거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죠? 제가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면서 제가 이렇게 활용 정점을 찍었다고 한 게 뭐였냐면 이 영의 문제를 말씀으로 찾아서 제가 오늘 오후 내내 연구한 거예요. 성경을 뒤지고 찾고 막 찾아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복잡하게 보여도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힘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었다는 그런 부분하고 제가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서 육신이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으로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육적 존재라고 했고 영을 X 쳤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증거하고 증명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게 계속 오후 내내 이걸 찾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듣게 되면 조금 이해가 쉽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힌트를 줬잖아요.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을 거듭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보면은 이 성령님하고 우리의 영하고는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인 것 같아요. 성경 읽어보면은 성령님 따로 내 영 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도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성령님과 내 영이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이 성령님이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거듭 태어나게 하심을 받고 그러면서 성령님과 우리가 항상 같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영생이 또 되는 거예요.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빨리 인지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 영적인 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성령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거듭나야지만이 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은 예, 할 수 있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고 아니면 농담으로 그냥 흘리듯이 막 농담으로 이렇게 하고 또 지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인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이렇게 원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잘 되죠. 기도를 해도 응답이 빠를까요? 안 될까요? 빠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욕심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될까요? 구하지 않게 될까요? 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성령으로 자꾸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자꾸 뜻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기도하다가도 내 욕심으로 구했다가도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기도 제목이 자꾸 바꿔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응답이 빨라져요? 안 빨라져요? 빨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면요. 우리의 삶이 진짜 태초의 그 인간의 원형의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루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것이고요. 그 하늘의 그 영광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거듭남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은 다 뭐죠? 이 전도를 앞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다 뭐예요? 육적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적인 삶에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로 거듭나는 뭐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거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도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고 있는 그 거듭난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다?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제가 이것을 딱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되면서 왜냐면 제가 이제 정리가 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막 박판까지 지금 정리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그 성령님의 자극을 늘 받으면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그 은사를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